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귀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한 이제 케이크 있어요. 이따가 이제 우리 정대선 원로 목사님과 당회원들 모시고 호팅식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케이크는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나 고맙고, 교회가 너무너무나 나에게 소중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마리아와 같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눈물로 준비한 케이크예요. 꼭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제 여기다 올려놓자고 그랬는데 개봉도 안 되고 이 강제성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개봉해서 이렇게 이제 올려놨어요. 교회를 이렇게 눈물로 사랑하는 이 분의 고백을 보니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이 잘 보호함 받고 또 잘 성장하고 반듯하게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학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여기셔서 그분의 돌보심 아래에서 여러분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첫 번째로 던지신 말씀이 나와요. 빛이 있으라 였어요. 빛이 있으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향하여 던지신 첫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빛을 필요로 하는 짙은 어둠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내게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도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나, 하나님을 모르던 나는 어둠 속에 있었다. 나는 절대적으로 빛이 필요하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게 어둠이 있고 내가 빛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필요하다 이 고백하지 않으면 평생 교회 생활하여도요 자기 의를 주장해요.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이런 말 나와요.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선택하고 결정해버려요. 이것은 스스로를 매우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은 아니시지만 그분은 빛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강력한 이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성도는 반드시 그 안에 빛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품게 되어져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서는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육의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과 하나님의 자녀를 서로 대조시키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시대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었던 시대와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지금의 시대 세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 말씀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각기 달라요. 근데 오늘은 세례자 요한과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비교하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세례자 요한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일찍이 세례자 요한이 순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유명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세상에 보내셨대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든지 이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대제사장,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세상에 태어난 것 원망하며 살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권위를 무시하며 그렇게 함부로 사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의미 없이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세상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 보내신 분이 계시며 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보냄을 받았다는 이 정체성은 그로 하여금 광야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분이 보내신 목적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는데 10대 시절을 광야에서 보내요. 20대 시절을 온전히 광야에서 보내요. 그의 목적은 오직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런 길이 아니라 먹고 자고 돈 벌고 그런 길이 아닌 나를 보내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발견한 그를 보내신 그분의 목적이 뭔가. 7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먼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생활이었어요. 나를 보내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빛이심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함을.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것은 어둠의 일이야. 이것이 빛의 일이야. 그것은 육신의 일이야. 이것이 영의 일이야.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혼돈의 세상이에요. 질서와 그리고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빛이 아니면 그것을 구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이 땅의 건 멸망할 것과 영원한 것, 지옥과 천국을 그분은 빛을 비추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옥을,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례자 요한은 이 분명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모든 사람들, 특별히 자기를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믿게 하려고 하는 열정을 품고 살았어요. 그의 관심은 돈 버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자신의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나를 아는 그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할까? 나를 아는 그 사람이 어떻게 빛이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게 할까? 오직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례자 요한, 내가 당신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는 이 말을 최고의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삶의 이유로 삼았던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부름받은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임을 세례자 요한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머무는 세상은 짙은 어둠에 덮여 있기에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없어요. 어둠 때문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가는 자가 없어요. 어둠 때문에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랬기에 그는 10대 시절에 광야로 향했고 20대 시절을 온전히 마치기까지 광야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잘난 사람들, 세상 성공한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속상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빛으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상처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례자 요한만이 이 일을 해냈어요. 더더군다나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해요. 8절 말씀 볼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위대한 스토리가 있는 젊은이였어요. 그가 잉태되었을 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었잖아요. 예, 이 말을 못했다가 태어나자마자 말문이 터진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주시기에 충분해요. 광야에서 10대 시절, 20대 시절을 보내요. 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세례를 받고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고 인정해줘요. 그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빛이 아니라.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고. 나는 빛이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 합당한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겸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자 요한을 지극히 칭찬하신 그만큼 위대한 인물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세례자 요한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자 요한보다 크대요. 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말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9절부터. 네. 자, 이 두 번째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잠시 접어두고 그의 위대함을 마음속 한켠에 둔 채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9절 말씀해 보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세상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10절에 보니까 자신을 지으신, 세상을 지으신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말, 이 10절 하반절에 알지 그랬잖아요. 이 알다, 이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머리로 이해해서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옆에서 설명해주고 들려주고 그래서 배운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읽어서 생긴 지식, 그걸 기노스코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내가 체험해서 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깨닫고 내가 알게 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요. 내가 참 고난을 겪어요. 너무나 슬퍼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아프셨을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
고백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지식이에요. 이전에는 머리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으니 아팠겠네 이거였지만 이제는 그의 아픔을 통하여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을 알아가는 것. 이게 기노스코예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했다가 더 높아지려고 교만을 떨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잖아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게 교만이었네? 이것이 교만이었구나? 바로 그것이 기노스코예요. 지식이 알다는 거. 억울하게 사람들로부터 욕먹었어요. 애매하게 고생했어요. 그때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하고 수없이 조롱당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을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아프셨겠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그분의 아픔을 느끼게 되고 그분의 아픔에 참여하게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눈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노스코예요. 단지 머리로 배우고 암기한 지식 말씀이 아닌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고백하고 알게 되는 그 말씀이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진짜 말씀을 알고 있는 거듭난 성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이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11절에 나와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그냥 목수의 아들, 나사렛 동네 출신 이런 것만 알았지 그분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아멘. 그분의 백성인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영접이라는 말을 헬라어에는 람바노와 그리고 데코마이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람바노는 주인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데코마이는 그분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나를 손님으로 대접할 때 그것은 데코마이 영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진짜 주인이 있냐? 나를 그렇게 영접해드리면 여러분은 나를 람바노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주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니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나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람바노와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람바노와 데코마이의 단어.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안으로 영접해드리되 예수님을 나의 손님이냐? 내가 수시로 그만 가주세요. 또 필요하면 들어와 주세요. 손님 취급하는 그러한 영접과 내 안에서 주인처럼 안주하시고 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이 람바노. 다른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을 나를 만드신 창조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나는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아멘.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건데 손님처럼 모셔드리는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영접을 받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큐티아를 하면서 배웠잖아요. 폐역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있는 두 종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두 종류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한 성도가 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성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부학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학교회가 이 우상의 골짜기에 세워진 지 35주년이 되는 해예요. 우리 부학교회 목회는 오직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려고 힘써왔어요. 하나님 중심이다. 네가 중심 아니야. 말씀 중심이다. 네 생각으로 선택하지 마. 교회 중심이다. 너 개인이 아니야. 공동체 전체를 봐야 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이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우리 부학교의 목회가 꿈꾸는 것은 오직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고백하며 그분께 선택권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그분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예수님의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저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정태선 목사님 놀이터에 있는 울타리 난간 다 걸레로 먼지 다 닦아내죠. 이 화분 난도 이렇게 강대상 더 벌리 이렇게 벌어져 있었는데 토요일 날 와보니까 이렇게 모아져 있었어요. 딱 보니까 이 벌어져 있을 때보다 모아져 있으니까 난이 더 풍성해 보여요. 빛이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예요. 저렇게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저에게 빛이 되신 분들이 이곳에 많아요. 부모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부학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학교회와 우리 부학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그러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혈통으로 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육정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뜻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세상은 혈통으로 끼리끼리 육정으로 그렇게 쾌락을 누리며 사람의 뜻으로 고집 피우며 그렇게 살아요. 거역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과 아픔과 욕을 들으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든 내가 뭔가 내세우고 싶어도 내세울 곳이 없고 게다가 외모도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어둠의 일들은 어둠의 말들, 어둠의 생각들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 있으라 어둠을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절망의 언어, 상처 주는 언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를 살리는 언어, 그에게 기회를 주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를 믿어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알고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빛이 되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빛을 주셨고 그 빛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에게 빛이 되어 인생이 나아갈 길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는 손녀들의 그 인생의 길을 비추고 빛이 되신 분들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이 만난 돼지 김치찌개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비닐에 싸서 옆장에 끼고 아버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앞쪽으로 자전거를 타는 두 사람이 쑥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외쳤어요. 어디 가세요? 소리
근데 그분들이 가다가 자전거를 돌려서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스카이웨이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내가 그분들이 잘못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일렀어요.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세요. 계속해서 직진하고 싶겠지만 파출소가 나오면 우회전하세요.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언덕길이 나올 겁니다. 힘들어도 올라가세요. 포기하지 말고 올라가세요. 정 힘들면 자전거를 끌고라도 올라가세요. 그러면 스카이웨이 진입로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힘들고 힘을 내야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돌이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초가 녹아야 빛을 발하듯이 내 생각이 타들어가야 합니다. 내 감정도 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겠죠? 힘듭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빛을 보고 하늘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빛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을 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빛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빛으로 어둠을 비추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주님은 소경을 인도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빛이 있습니까?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게 하셨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빛을 비추도록 이제 2020년, 2021년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더 놀랍도록 우리 북악교회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 잊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젊은이들 또 세계적으로 이민족, 특별히 한국교회에 세워진 교회 곳곳마다 다시 성령바람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정말 교회 위로받고 오는 자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교회의 힘이 되기 위해서 왔다가 일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군 성령님께서 교회마다 역사하여 주옵시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시기를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